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의 현실적인 난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에는 사람들이 물건을 사려고 밤새워 줄을 서는 해프닝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줄을 서는가? 거기에는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건을 세일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세일하는 거예요. 80%에서 90%까지 세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 TV라면 약 5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사려고 줄을 서는데 그냥 문을 여는 시간에 줄을 서면 안 되고 미리 하루 전에 밤에 와서 텐트 쳐놓고 이불 깔고 기다리면서 문을 오픈하기까지 기다렸다가 빨리 달려가서 사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혜택 때문에 사람들이 밤새워 줄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영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주는 혜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고 이 의는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외쳐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외쳐도 관심이 없어요. 그러나 복음이 주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은 첫째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두 번째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아래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고, 세 번째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소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입은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현실적인 난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성도가 일상생활에서 당하는 난관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로부터 받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데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가 병에 걸리고 사고도 나고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려움을 허용하실까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 환난 중에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환난이 끝나고 나서 즐거워한다 그러면 맞겠는데 환난을 당하는 중에도 우리는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제정신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환난이 찾아왔는데 기뻐할 수 있고 환난이 찾아왔는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이것을 철학적으로 추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말일까요?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말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지 않았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는 많은 환난과 고난을 직접 겪은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그랬어요. 왜 매를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았을까요? 당시에는 40대를 때리는 것은 불법이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것입니다. 39대를 맞은 거예요.
지금도요, 싱가포르에 가면 태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는 마약범이나 살인범 또는 반부패 사회범들에게는 지금도 태형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형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곤장 뭐 이런 것쯤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이 태형은요 엄청나게 무거운 벌이라는 거예요. 범죄 유형에 따라서 한 대에서 10대까지 태형을 내리는데, 이 태형을 치는 사람은요 너무나 잘 숙련된 전문 집행관이 태형을 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맞아도 살이 찢어져 나갈 듯한 고통과 또 신경 조직이 파괴되고 엄청난 고통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형을 한번 맞고 나면요, 그 고통과 후유증 때문에 평생을 그 고통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993년에 미국의 청소년 마이클 페이라는 아이가 싱가포르에 와서 장난을 했어요. 스프레이, 페인트를 사가지고 이 페인트, 스프레이를 가지고 자동차 20대에다가 막 뿌리기 시작했어요. 낙서를 한 겁니다. 그리고 도로 표지판을 스프레이로 막 뿌려가지고 다 지워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싱가포르 법원은 이 페이에게 징역형과 함께 태형 6대를 선고한 것입니다. 그러자 미국에서 그 소식을 듣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태형을 내릴 수 있느냐? 그 아이에게 태형을 내려서 평생 후유증이 남으면 어떡하느냐? 어떻게 아이를 때릴 수 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결국 싱가포르는 태형을 내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고통일까요?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고통이 궁금하다면 스프레이 하나 사가지고 싱가포르 가서 차 10대만 뿌려보세요. 한 2대 정도 때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랬어요. 이런 환난을 바울은 끊임없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이런 환난 당하는 중에도 즐거워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정말 가능할 수 있는 일일까요? 그런데 바울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그것은요,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해 적대감으로 나타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왜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주시는가? 하나님이 성도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저들을 파괴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유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요, 그 사람은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매우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교만하던 사람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던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자장가로 들리던 사람이 이제는 마치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드라마처럼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심은 우리의 인격을 연단하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환난을 당할 때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붙드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현실적인 난간 중에 하나는 죄성이에요. 우리의 죄성,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어찌하여 내 속에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습니까? 이 남아있는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의롭다 여기시는데 내가 어찌하여 아직까지 죄 가운데 살고 있을까? 왜 맨날 나는 거룩한 삶을 사는 일에 실패하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전에 청년부를 담당할 때 어느 청년이 아주 심각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고민을 털어놓는데 그의 고민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왜 나는 아직 담배도 끊지 못하고 술도 끊지 못하고 기도도 하려고 해도 기도도 되지 않고 성경을 보려고 해도 도무지 하나도 모르겠고 나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려고 몇 번 보다가 이내 포기하게 되고 일주일 동안 어떨 때에는 성경 한 번도 보지 않다가 주일이 되어서야 겨우 성경책을 찾아가지고는 먼지 툭 털고 후 불어내고는 교회 오는 후탁 교인이 돼가지고 나는 왜 이렇습니까? 묻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보았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말씀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내가 지옥으로 가는 것 아닌가?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마음에 갑자기 두려움이 확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가 찾아와서 목사님, 짐짓죄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짐짓죄는요, 그런 연약한 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짐짓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고의로 거부하는 것을 짐짓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고의로 거부하는 것을 짐짓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죄성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한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진리를 계속해서 부인하고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설명해 주었더니 이 청년이 고민을 해결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도 이런 고민을 한 번쯤 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살다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고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때가 언제냐? 내가 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고 애를 쓰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보시고 저 친구 정신 차렸네? 선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네? 그때 보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아직 정신 못 차릴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아직 죄 짓고 있을 때에,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 등을 돌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 부인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향해 결코 이런 말을 하시지 않으세요. 어떤 말일까요? 내가 널 구원하고 보니 네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 내가 널 구원한 거 후회한다. 다시 돌려주고 싶다.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언제 구원하셨기에? 죄인일 때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 네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내가 구원 준 그 구원을 물려버리겠다 이런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후회하는 말은 누가 주로 잘합니까?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는 네가 좋은 사람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렇게 나쁜 사람인 줄 몰랐다. 나는 네가 나에게 잘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나쁜 일을 할 줄은 내가 몰랐다. 너랑 결혼하면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더니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 줄은 몰랐다. 누가 말할까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은 결코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고 죄성을 가진 존재임을 알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랬어요. 여기 기약대로라는 말은요, 정해진 시기대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기다리시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이 아니고 언제입니까? 아직 연약할 때에 정해진 시간대로, 아직 연약할 때 정해진 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인일 때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아들이 내게 수십 명이 있어도 누구를 위해 그 아들 한 사람을 내어줄 수가 있을까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오래전부터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죄인을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기약대로.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어떤 집사님이요,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3명 중에 아들 하나가 교통사고로 그만 세상을 먼저 떠났어요. 이때 집사님이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어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시험이 들었어요. 교회도 잘 나가지 않고 늘 울기만 하는 이 집사님을 목사님이 찾아가서 신방을 했습니다. 위로하러 가서 말씀을 전하고 위로를 하는데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참다 못해 이 집사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쳤어요. 집사님, 집사님. 그래도 집사님은 아들이 지금 2이나 남아 있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집사님은 아직 아들이 2이나 있잖아요. 그러자 이 집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그리고는 설교 후에 그가 이제는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아들이 10명이 있어도 1명을 내어주기가 정말 어려운 것입니다. 1명을 잃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실까? 이런 생각은 내어버리고 신실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인 난간 중에 하나는 내세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내세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해 보면 어떻게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멘. 다시요. 아멘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내가 지금이라도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예. 이렇게 물으면 아멘이라고 크게 말하지만 한 사람 딱 불러가지고 나오시오.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으면 목소리가 작아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지 말해보세요. 그러면 또 목소리가 작아져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런 작은 의구심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 죽는 것은 두려워요. 앞으로 좀 더 5년, 10년, 20년 좀 더 착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쁘게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어요. 지금 당장 죽는 것은 좀 불안해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전에 신방을 가면서 성도들을 태우고 가는데 뒤에서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얼마나 재밌는지. 집사님, 나는 죽을 때 그래도 교회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죽든지 아니면 집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조용히 천국 가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옆에서 맞장구 치면서 맞아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나이트 클럽에 가가지고 막 흔들다가 부름받으면 천국 가서 얼마나 부끄럽겠어. 웃는 분들은 갔다 오신 분들인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여러분, 이것은요, 내세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명확하고 확실하고 탁월한 논리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셨다면 내세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성도가 내세에 대해서 이처럼 확고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바로 다음과 같은 거예요.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랬어요. 지금은 우리가 성도라 불리고 있지만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떤 자였습니까? 죄인이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그 인생이 결코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자는, 원수는 어때요? 원수는요, 똑똑해도 원수고, 공부 잘해도 원수고, 돈 잘 벌어도 원수고, 착한 일을 해도 원수예요. 더 얄밉지. 원수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고,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주장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지옥 가. 이렇게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냐는 것입니다. 원수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를 삶은 이후에 너 그렇게 살 수 있어? 하면서 다시 지옥으로 보낼 수 있냐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된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 더욱더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을 것이니 그랬어요. 여기 지금 바울은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선언입니다.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자가 없다, 이걸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것이 바로 최종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알고 보니 너 의롭지 않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니 의롭지 않네. 이제는 너 의로운 사람 아니야. 이렇게 선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옮겨쳤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옮겨졌다. 그러니까 잃어버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고민을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것은 아닐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 염려하는 것은 괜찮겠지만 실제로 그런 심각한 고민을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일 수 있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부활해서 영화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영화롭게 되었는지. 표정을 보니까 아직 영화롭게 안 된 걸로 판명이 났습니다. 영화롭게 되었으면 놀라야 되는데 이렇게 당연하지요. 우리는 영화롭기는커녕 지금 보면 오히려 옛날보다 못해. 늙었어. 제가 어느 날 사진을 보다가 폰에서 10년 전 사진 하면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우와, 10년 전에는 너무너무 젊더라고요. 머리숱도 많고 피부도 좀 팽팽하고 얼굴도 좀 앳돼 보이고 너무너무 젊은데 지금 모습은 늙었어요. 영화롭기는커녕 더 늙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미래에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에 대한 약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고 살아야 돼요. 기대하고. 어떤 기대? 내가 이 다음에 죽고 부활했을 때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 것인가? 여러분들의 생애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화로운 모습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영화롭다라는 말을 부정과거 시제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미래의 일이긴 하지만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이지만 과거에 이루어진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이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미래에 영화롭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어 그 피로 의롭다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화평을 누리며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